이런 동화책이 있습니다. 제목은 빨간 트랙터와 작은 마을.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우리말로 번역된 빨간 트랙터, 그 동화책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아직 안 된 건데, 이 책을 쓴 사람은 중국계 미국인 목사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인 프랜시스 첸입니다. 그 스토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빨간 트랙터가 들어왔습니다. 너무 신기한 물건이죠. 마을 사람들은 그 사용법을 잘 모르는 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면서 밭을 갈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우 먹을 양식만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농부 데이브가 창고를 청소하다가 다락방에 있는 매뉴얼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니까 눈이 환해지는 거예요. 야, 저게 트랙터라는 것이고 저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엄청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구나. 그래서 뛰어나가서 마을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우리가 모든 밭을 하루 만에 다 갈아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네, 미쳤어. 그게 가능해? 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열심히 매뉴얼을 공부했고 또 그것에 따라서 고장난 부분을 다 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빨간 트랙터로 밤중에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밤사이에 다 갈아버렸어요. 다음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트랙터로 갈았다 그러니까 믿질 않는 거예요. 기적은 기적인데 아마 외계인이 다녀갔나? 믿어주질 않았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광경을 지켜봤던 소년이 증언을 해줬습니다. 저 아저씨가 밭을 가른 게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비밀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빨간 트랙터를 잘 사용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성한 추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너무너무 많은 농산물이 거두어져서 다른 마을들에게까지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자동으로 인생이 잘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이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집대성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으로 된 성경 전서인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법, 영생 얻는 법, 천국에 들어가는 법,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법 등등 많은 말씀 다 넣어줬습니다. 이 한 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충분하다. 그걸 성경의 충족성이라 그래요. 그렇다면 과연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괜히 자기 잘났다고 혼자 힘으로 낑낑거리며 사는 사람 어떻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어리석게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한심한 사람이에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얘기? 야, 이렇게 쭉 가면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아니네? 잘못됐네? 낭패를 봅니다. 또 멸망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일반 도로는 어떻습니까? 갔다가 길이 착오가 났으면 어때요? 돌아올 수 있죠. 유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인생길은 어때요? 쭉 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잘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자기 생각으로 자기 욕심으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다, 위험천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요? 아브라함이죠.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그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했노라, 아름답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잘 아시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곳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달을 신으로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월신이지요. 그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우상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여기 떠나, 내가 지시하는 새로운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디인지 정확하게 적시해 주질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사전 답사를 다녀온다든지 하다못해 위성 지도를 볼 수 있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답답하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그러니까 고향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에도 쉽지 않은데 고대의 고향 떠나는 것은 가면 못 오는 거예요. 또 친척, 또 자기 가족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준이 아니라 보여줄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일단 가라 이거예요. 말씀을 계속 줄 테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가라라는 거예요. 어딘지도 몰라요. 적시되지 않았어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2절 3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 세 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큰 민족이 이루어주겠다. 두 번째는 이름 창대하게, 뭐예요? 유명하게 해주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네가 복 자체가 될 거야. 근데 그걸 풀어서 설명했어요. 3절에. 그거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와, 대단한 약속이죠. 세 가지 다. 현실성이 있나요? 지금 75세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큰 민족 이루어져요? 또 유명하게 해준다면서 문명 중심지에서 저 변방 가보지 못한 그 시골 구석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 가능할까? 또 그런 곳에 가서 복을 많이 받아서 주변 사람도 아니고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나눠준다? 축복의 통로, 그게 가능할까? 반문이 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고지곳대로 믿고 순종합니다. 4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잘 아시는 대로 조실부모만 조카죠. 어렸을 적부터 자식처럼 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같이 간 거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게 가능해? 가능할까요? 근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도 증거했습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가나안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렇죠. 미리 목적지를 적시해 주지 않고 야, 무조건 떠나가 내가 계속 말씀으로 인도할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그렇게 훌쩍 떠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아니 한번 답사도 안 해보고 아니 지도도 안 보고 세상에.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 역시 인간인지라 어떻습니까? 때로는 믿음이 흔들렸어요. 말씀을 잘 따라가다가 망설일 때도 있었고 멈칫거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엉뚱한 길로 빠져나갈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런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으면서 그는 신앙의 연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 그가 경험했던 시행착오는 어떤 것들이었을까? 먼저 12장 10절 이하를 보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나안 땅은 기본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워요. 게다가 땅 한 평도 없잖아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난 게 지금. 원주민들이 텃세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천막치고 사는 중인데 게다가 뭐예요? 기근까지 닥쳐서 너무 심한 기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애굽이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고 살기 좋다 그러니까 거기 잠시 피신 갔다 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거류라는 말은 일시체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려간다는 동사는 지리적인 이동을 나타내는 말 맞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 태도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흉년의 고난 앞에 두려운 나머지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지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지요. 잘 될 줄 알았죠. 계획대로, 생각대로.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악수를 둔 거예요.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우 피해서 호랑이 만난다. 여우가 있어서 아이고 무서워라, 피해가자. 근데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네. 그런 격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으로 갔습니다. 자기 현실적인 판단과 욕심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착오였습니다. 큰 시험을 겪게 됩니다. 막상 애굽에 도착하고 보니까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애굽 남자들의 시선이 이상한 거예요. 자기 아내 사례를 향해서 힐끗힐끗 보더니 나중에는 아주 주시를 하는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혹시 내 아내 사례를 탐내서 나까지 해치지 않을까 생각이 됐어요. 사례 미모가 그렇게 대단했나 봐요. 근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75세 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사례는 10살 연하니까 65세 훌쩍 넘었잖아요. 아유, 그랬겠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한 얘기.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거무튀튀하잖아요. 근데 사례는 얼굴이 하얗잖아요. 게다가 출산 경험도 없고 또 그 당시는 지금보다 2배 장수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65세라도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도 아프리카에 가면 그 현지인들은 평균 수명이 50세 전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이가 몇이라 그러면 깜짝 놀라요. 한 20세 밑으로 봐요. 좀 심했다고 생각할지 모르면 진짜예요. 제가 머리가 좀 휘어져서 한 10년이라도 젊게 봐요. 조금 깎으면. 그리고 정확한 나이를 얘기해 주면 놀라는데 그 눈빛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생각이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살아있어? 아직도 살아있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의 미모 때문에 아브라함이 염려하는 거 그렇게 지나친 거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서 겁이 났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뭐라 그래요? 여보 이거 자칫 잘못하다 큰일 나겠어.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여러분 거짓말이죠. 원래는 사촌 누이 동생 맞지만 결혼했으니까 아내죠. 계산착오란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전개됩니까? 오히려 악수를 돕고 그 꼼수가 악수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미모의 소문이 퍼지고 궁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데려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궁으로 드리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통상 고대 왕들은 후궁으로 드릴 때 당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준비 절차가 있잖아요. 뭐 몇 달, 뭐 심한 경우는 1년 뭐 이런 식으로. 다행히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에 괜찮았지. 큰일 날 뻔한 거죠. 큰일 날 뻔한 거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궁궐로 불려 들어가는데 오빠라고 아브라함에게 바로 왕이 하사품까지 주네? 여러분 돈방석에 앉았나요? 아니요. 가시방석이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코가 완전 꿰가지고. 지금 와서 아유 내 아내인데 그랬다가 뭐 진짜 죽임 당하려고 속였다고 놀렸다고 그렇잖아요. 고대 왕들은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누가 급했을까요? 하나님이 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자식을 주고 자자손손 큰 민족으로 그렇게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 부부관계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거기서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섰어요. 바로 왕의 집안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뭔지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았지만 어쩌면 전염병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무시무시한 거죠. 게다가 꿈에 나타나서 아마 호통을 치었을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아브라함의 아내야. 왜 그래? 돌려보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깜짝 놀란 바로 왕은 하나님 빽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질책할 수도 없고 볼멘 소리로 잘 타일러서 내보내게 됩니다. 20절 보니까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사품을 뺏었을까요? 그냥 줬을까요? 그냥 줬어요. 그거 어떻게 돌려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혼날라고. 수지 맞았나요? 그 수지 맞았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신자 앞에서 크게 망신당했잖아요. 게다가 10년 감수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정신이 확 들었을 거예요. 야,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믿음을 다지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13장. 거기서 지내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가나안 땅에는 목초지가 부족해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목축을 하는데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티격태격해요. 이거 우리 거야 서로.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어요. 야, 이 목자들 싸움에 삼촌 조카 의갈겠다. 그래서 롯을 부릅니다. 이복에 우리 조금 떨어져서 지내지. 기다렸다는 듯이 롯은 멀리 떠나갑니다. 어디로요? 비옥한 땅을 찾아서 요단들 그리고 가다 소돔성까지 가지요. 그러나 아브라함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을 떠날 수가 없어요. 거기 머물렀지만 인간에게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또 자식처럼 의지했는데 훌쩍 떠났으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위로하시고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말씀 있잖아. 그거 내가 지킬게. 동서남북 봐라. 이 넓은 가나안 땅 다 너의 후손에게 줄게.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준다는 거 내가 지킬게. 그러고 나니까 위로받은 아브라함이 다시 마음을 추스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또 우쩍 자랐겠죠. 그러면서 13장 18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감사 예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롯은 가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신앙이 자라가던 그에게 또 한 번의 시행착오 있게 되죠. 중간에 자기 종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야, 양자 삼는 거 얘기했냐? 양자가 네 자식이냐? 아니야. 약속의 자식이라니까. 그래서 또 기다렸습니다. 어느덧 10여 년이 지나갔어요. 창세기 16장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첩을 드립니다. 어느 날 부부지간에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하는데 사례 얼굴을 보니까 아이고 많이 늙었네 이제. 그 눈치를 몰라요? 사례가. 사실은 사례 책임도 아닌데 사례가 미안해져가지고 여보 여자 하나 드릴까? 첩을 드리자고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 아이 여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 약속 기다려야지. 그리고 우리 결혼 그 틈에 첩을 들고 오면 어떻게? 이렇게 정색을 해야 되는데 그럴까? 그리고서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에. 아이고 사례가 착하죠. 그래서 어쨌든 첩을 들였는데 하갈인데 그 하갈이 출신이 뭐라고요? 애굽 여자예요. 거기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야, 애굽에 갔다가 여종을 데리고 왔구만. 근데 그 여종이 첩이 됐구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곁길로 가다 보면 자꾸 뭐가 붙어요. 시험거리가 붙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첩을 들이고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기는 낳았죠.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 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이스마엘은. 미안하지만 내가 너희들 부부 사이에 자식을 주고 큰 민족을 만든다 그랬지. 이게 뭐냐? 가정불화만 잔뜩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가슴 아프지만 내보내. 모자 내보내.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고 육신적으로는 살게 해 줍니다. 또 시행착오가 있었던 거죠.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했을까요? 하지만 이번에 또 그래도 믿음이 연단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100세 이삭을 낳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십수년이 지나서 이삭이 10대 젊은이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믿음의 연단의 시간이 닥쳐옵니다. 창세기 22장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야, 너 독자 있지 이삭. 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00세에. 많이 컸구나. 근데 있지, 저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예?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거지 사람을 바치라고요? 그 이방인들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치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떠보려고. 청천벽력이죠. 아니 그 귀하고 귀한 자식을 죽이라고? 번제가 뭐예요? 토막 쳐서 죽여가지고 불에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갑니다. 그리고 산길에서 종들은 기다리라고 그러고 둘이 올라가요. 아마 이삭에게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이삭이 10대 젊은인데 늙은 아버지 망령 났나 봐 그러고 밀어 제끼면은 뭐 도망쳐 나오는 거 일도 아니지요. 그런데 제단에 이삭을 묶은 거를 보니까 아마 순순히 자초정 이야기 듣고 같은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됐다 합격.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제지시키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내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됐구나. 믿음이 성숙하게 돼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됐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의 노후가 엄청난 축복으로 차고 넘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전에는요 시행착오 가운데 막 이런저런 고난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탄탄대로 막 축복이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후일의 역사 속에 정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후손으로 오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놀랍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잉태됐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 족보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으로 연단되고 연단돼야 됩니다. 그래서 딱 서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누누이 강조하는 법칙이 바로 그예요. 말씀을 따라 살면 승리, 자기 생각이나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 실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롯을 보세요. 롯을.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잖아요.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동네 요단들, 그리고 더 살기 좋다는 곳으로 찾아가다 소돔성까지 갔잖아요. 그것은 지리적인 이동을 넘어서 영적인 이동,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것은 오산이었어요. 한마디로 폭망했어요. 폭망. 창세기 14장 뭐 어떤 일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1차 경우 옐로 카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전쟁이 터졌어요. 그 땅에. 그래가지고 재산 다 뺏기고 포로가 되고 가족들까지 다 붙잡혔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사병들을 이끌고 가서 열심히 싸워서 구출해 줍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삼촌 앞에.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창세기 19장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돔 고모라가 죄악이 꽉 찼어요. 데드라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심판하시려고 했습니다. 유황불로. 그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들도 같이 멸망시키렵니까? 의인 50명 있어도요. 찾아봐라 있나? 40명이요. 마음이 조금씩 걱정이 돼요. 야, 그 숫자 모자라면 어떡해. 그러다가 내려가다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면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심판 거두지.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마침내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을 구해 주려고 해요. 천사를 보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근데 그 땅에 모아놓은 재산이 많고 거기에 또 즐기던 쾌락이 있고 발이 떨어지지 않죠. 설마는 무슨 설마야.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그래서 천사가 잡아채서 밖으로 끌어내는데 경고합니다. 가다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 그러면은 소금기둥 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미련 때문에 아마 그랬겠지요. 소금기둥이 되고 롯과 두 딸이 피신을 가게 됩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그렇게 쌓아두고 그렇게 집착했던 재산 다 불태워 없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레드카드죠. 2차 경우. 정신 차려야지 그럼 이제라도.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렸어. 그 딸들 신앙 밖에서 자라다 보니까 엉뚱한 짓을 합니다. 주변을 보니까 남자가 없어. 자기 아버지밖에. 그래서 술을 잔뜩 먹여놓고 오늘은 난 내일은 너. 그래서 임신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족속이 뭐예요? 모압 암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과 철천지 원수들 모압과 암몬. 어이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나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그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5절이 생각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롯은 가까스로 구원은 받았지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폭망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완전 하늘 땅 차이잖아요. 한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살다가 갈수록 복되고 아름답고 역사 속에 믿음의 조상으로 칭송되고, 한 사람은 패가 망신하고 인생을 그르치고 가까스로 턱걸이 구원이나 받고.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의 노선에서 이렇게 벗어나지 말라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래서 비유해서 설명하면 도로에 그어진 차선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길을 세 종류로 한번 나눠서 설명드려 볼게요. 비포장도로, 차선 당연히 없지. 좋으세요? 나쁘세요? 어떠세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막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가고 좋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은 무한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위험해요. 오히려 위험하잖아요. 비포장도로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아무렇게나 갈 수 있지만 위험해요. 그렇죠. 불편해요. 그러면 정반대로 기차 레일에 딱 얹어지면 쭉 가잖아. 좋긴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우리가 로봇도 아니고 그게 뭐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는, 너희들이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잘해봐라 하고 차선을 그어준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차선.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운전하면서 이 차선을 지키면서 가. 그러면 안전할 거야. 그러면 바른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초보 운전자도 차선만 착 따라가면 안전하잖아요.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배려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다면 반드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 증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차선이다. 그 차선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즉 묵상이 뭐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 뜻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연결시키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해석과 적용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석은 뭐예요? 일반적인 메시지, 여러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일반적인 메시지, 제너럴 메시지. 근데 나와 관련성을 따지면서 적용하면 퍼스널 메시지,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가뭄의 때도 괜찮아. 물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이파리가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때때로 험한 세상 사니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괜찮아. 이길 수 있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0편 165절은 증거합니다. 주의 법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차선을 지키면서 쭉 가면요, 안전하고 평안하잖아요. 위험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근데 원래 무슨 뜻이냐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돌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걸려 넘어지지 않고 딛고 넘어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형통의 개념인 것입니다. 미국 이라크와 전쟁을 벌 때 실화입니다. 미공군 F-15 전투기 편대가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화학 무기 공장을 폭격할 당시의 일입니다. 제프 패튼 중령이 편대를 이끌고 국경을 막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만 레이더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큰일 났죠. 다행히 가까스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귀 속의 반고리관이 손상되어서 평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종사에게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왼쪽으로 돌면서 상승한다고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근데 계기판을 보니까 반대야. 하강하고 있는 거야. 60도 기울어져서 땅으로 하강하고 있는. 그러면 어느 걸 믿어야 돼요? 느낌을 믿어야 돼요?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순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순간 판단했습니다. 계기판. 그래서 급히 기술을 위로 돌렸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과 700m 고도로 간신히 산과 충돌하지 않고 날아갈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찔하죠,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니까 그 넓은 길로 간다고 돼요? 보장이 있어요? 누가 보장해줘요? 보장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보장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대할 때요,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하며 말씀을 증거하게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잖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니까. 저 인간 바울이 나한테 얘기해 주네. 좋은 말 하네. 저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그렇게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인간 바울이 얘기하지만 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렇게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작동하느니라. 능력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아니면 내가 직접 성경을 읽든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나님 대하듯이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이 신하를 시켜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명령을 내릴 때 있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말을 타고 막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당도하면 뭐라 그래요? 어명이요. 그러면은 전하러 온 그 신하의 계급이 명령을 받는 사람보다 낮아도 그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넙죽 엎드려요. 어명인데.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어명이요가 아니라 뭐예요? 신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이죠. 그러면 아주 그냥 완전 납작 엎드려야죠.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혼자 읽을 때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을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고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일상 속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평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신기해요.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수술 받으시려고. 근데 이제 다인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가 병상이 배정됐어요. 좋잖아요. 답답하지 않고 밖에도 이렇게 보이고 조금 여유도 공간도 있고. 그런데 건너편에 환자가 아유 나도 창가에 있고 싶은데 그 말을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내 자리인데 어딜 넘봐? 그러지 않고 맞아, 나도 창가 자리 좋아하는데 저분도 창가 자리 좋아하네. 어쩌면 평소에 늘 말씀 가운데 사는 그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몰라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받아. 그래서 바꿔줬어요. 창가 자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두 분이 친해지니까 어때? 얘기를 많이 하죠.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그러다가 권사님에게 따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따님 있네. 우리 교회 아주 신앙 엄청 좋은 총각이 있는데 소개해 줄까? 당근이지. 그래서 결혼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냥 내가 막 낑낑거리면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는 땅콩 박사가 있어요. 조지 워싱턴 카버. 그는 20세기 초 가장 저명한 흑인 농업과학자고 발명가예요. 워싱턴 DC에 가면은 성경 박물관이 있어요. 뮤지엄 오브 더 바이블. 거기 보면 성경에 관한 것만 다 있는데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인물들이 쫙 있어요. 전시대에 있어요. 자료들이. 야, 이 사람도 그 중에 이 카버의 조각상이 그 초입에 딱 서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는 땅콩 하나로 300가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가난한 흑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수백 종의 씨와 농작물에서 기름을 추출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공로로 미국인들이 다 칭송했어요. 그 시대에. 한 번은 상원에서 의원들이 그를 초청했어요. 우리에게 강연 좀 해주세요. 사회자가 소개하면서 먼저 질문했어요. 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비결이 뭐예요? 그러자 카바 박사는 마침 손에 들고 있었던 성경책을 치켜 올리면서 말했어요. 다 여기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한 의원이 빈정을 해서 질문하면, 아니 박사님, 뭐 성경에 낙화생 기름 짜는 법도 나와요? 그래서 카버는 그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시고 나는 말씀을 따라 살다 보니까 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통쾌한 간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우리더러 세상 걱정 일랑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등바등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불신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라. 다른 말로 바꾸면요,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 만물의 영장인 너를, 그리고 예수 십자가 피로 구속해서 자녀 삼으신 너를 하나님이 방치하겠냐? 책임져 주지. 그 말씀인 겁니다. 아무쪼록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사방에 유혹이 있고, 특별히 요즘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가짜 뉴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 가운데 오직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만 따라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 경험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시로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했노라, 아름다운 간증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기 전까지 험한 세상 살 동안 승리하라고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또 우리 주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처럼 나도 승리하고 나도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말씀의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승리했노라 간증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